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 곳이라고 하는 걸 보면 혹시나 감람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께 일단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죠. 불가능이고 그건 불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기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것은 법입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법이다. 맞죠? 기도하는 것이 법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떠나서요,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귀신이 앞에 장난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분이, 병든 자 고치는 그분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이렇게 수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실은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기도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교만하죠? 그런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런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필요하겠죠?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주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더 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아마 최고봉에 있는 그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더욱더 마귀의 농간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할 이유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을 겁니다. 되는 게 다 잘 된다면, 특별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 마귀의 대상이 된다면, 마귀가 우리 자신을 넘어뜨려야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적이라면, 마귀의 대상이라면,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귀의 적이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도 자기 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들을 마귀가 펼쳐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당에서 충분히 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는 내 영역이고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굳이 내가 널 공격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니까 방어할 이유도 없지요. 방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겠지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귀의 적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려고 한다면 마귀는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적이 됐으니까요. 마귀의 적이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마귀의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군이 아닌가. 마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제1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몸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분만 딱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만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내 앞에 이렇게 세상 현실에 무릎 꿇은 거 봤지? 이것만 보여준다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릎 꿇게 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귀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저항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적인 능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 가운데에서 마귀에 저항해야 될, 근데 저항하기에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곤경들이 있잖아요. 약점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감정, 배고픔, 그 어떤 피로함, 그리고 피를 흘리면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두들겨 맞으면 멍들겠죠. 가시관을 쓰니까 가시에 찔리니까 뭡니까? 철판이 아닌 이상 거기서 피가 나더라 이거예요. 먹질 못하시니까 바짝 마르게 되고 바짝 마른 몸으로 40kg 더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알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두렵겠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는 도무지 인간의 이 약점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항은 해야 돼요. 저항을 하려면, 그래서 육체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거죠. 주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짐작해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 대신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정도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정도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혼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주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다면, 도대체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셔야 됐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기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이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눈앞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현재야, 궁금하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한 거 아니야. 그냥 좀 쉬었던 거야. 내가 피곤해서 잠시 좀 한적한 곳에서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좀 쉬고 있었고, 내 성격이 필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와 같은 모든 거를 좀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또 내 성격이 밝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IS인가요? ISPT 이런 거라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맞죠. 라고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요 진짜 기도하셨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짜 기도했습니다. 자, 3번 한번 같이 독백하듯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일단 기도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러나 실은 저랑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살면서 너 얼마나 기도하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할 말이 없겠지만 주님 기도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너가 마귀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있다면, 내 뜻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결단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마귀가 너를 공격할 텐데 그 공격을 피해갈 수 있게 하여서, 그 공격을 방어해내기 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했냐?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담이 돼야 되죠.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만약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아마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난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루를 육체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편에서 그냥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귀를 좀 놀래키면 좀 좋겠습니다. 마귀가요, 내일부터, 오늘부터요, 좀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놈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놈이 놀라도록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마귀에게 저항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요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라고요?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소명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내 나라가, 내 현실이, 내 상황이 그냥 내 눈앞에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면 되지.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삶을 삽니까? 정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정말 당신이 지금 당신의 고백처럼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당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 똑같이 정말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그게 안 되는 거 여러분과 내가 실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예배가 될 처소를 내가 매일 내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주님도 광야 한복판에 가서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계획의 한 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내 모습만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도요, 실은 그 절정이 되는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 될수록 더 주님은 더 애절하게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왜요? 피해가지 않으려고요. 피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제자들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도 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확신 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결코 주님 가시는 길에서 내가 주님 버리는 일 있지 않을 겁니다. 죽는 거 외에는요. 그런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비껴가더라 이거예요. 피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려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가운데 분명 육체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피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육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그거를 알면서도 떠나갈 수 없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할 겁니다. 살면서, 하루의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시니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고 부담을 느끼는 거죠. 죄송스러운 거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되 거룩하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문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육체적인 자유는 실은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져서 살고자 했던 그와 같은 육체적인 한계는 이제 제약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녀냐? 야, 너 누구 자식이냐? 야, 너 누구 자식이냐? 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뭐 친구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 있죠. 네 아버지 누구냐?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무시 섞인 질문을 어떤 선생님이 주인공한테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누구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 대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그분의 몸을 찢어 피를 쏟아서 나와 너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뭐 하시노니 아버지? 오늘도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이 자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구입니다. 하나 너무나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은밀하게 숨겨 있는 어떤 자녀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가 아버지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판사입니다. 판사가 근데 자기 아버지야. 근데 자녀는 뭐예요? 지금 고발당하고 있어요.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자녀를 고발하고 있어요. 죄목을 상세하게 적어놓고서요. 빼도 박도 못해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 앞에서 자기 자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소장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에 의해서. 근데 정죄받는 죄 지은 그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 판사가 누군지 아냐? 저 판사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판사. 그러니까 자녀가 뭐예요? 죄 짓고서도 이놈이 팔짱 딱 끼고 우리 아버지가 저 판사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 죄를 용납하시지. 판결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판결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하실 거야. 라고 자녀가요. 뻔뻔하고 수치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추면서 자기가 면책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 나는 판사님의 자녀야. 난 그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 해도 우리 아버지 판사야. 우리 아버지 판사야. 그런데요, 판사가 뭘 입고 있어요? 재판 법복을 입고 있잖아요. 판사가 뭘 펴요? 헌법의 기준에서 헌법을 피잖아요. 법의 조항을 읽죠? 법의 조항을 그대로 읽습니다. 아버지가요. 근데 판사거든요. 판결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넘어갈까요? 그 죄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판사님을 당장 여러분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판사님 이제 인정 안 하겠죠? 그거는 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 하나마저 공적인 판결을 내려야 될 때 사적 관계를 피해가지 못하는 판사라면 더 이상 판사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공의롭지 못하는 거니까요. 정의롭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법문 그대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검사의 고발장 그대로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판결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 심판하시리요?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난다면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겠냐 이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 그러신 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님 앞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그 특권하에 하나님을 뭐예요? 떨고 그 이름을 떨고 내지 마라 이거예요.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의 나라가 아니다. 너 자신의 삶이 아니다. 너 자신의 현실이 아니다. 네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버지라 일컫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는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 피해가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피해가려고 하는 육신의 그와 같은 이 발부둥 치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겨야 되니까요.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절충이라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절충하는 경우,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어도 마귀가 선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죠. 마귀는 악할 뿐이니까요. 거짓일 뿐이니까요. 그러면서요, 이제 다음 구절들은 이제 추후에 설교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주를 향한 기도를, 주의 기도 방식,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그 예 잘 듣고 생각해봐라. 한밤중이다. 한밤중이랍니다. 한밤중에 어떤 벗이 있는데요. 그 어떤 벗의 친구가 왔답니다. 여행 중에 여행하던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왔는데 한밤중에 왔으니까 먹을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온 이 벗을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먹을 거라도 줘서 좀 이렇게 피로를, 좀 피곤한 몸을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벗에게 갑니다. 자기 벗한테 가가지고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왜 한밤중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 아, 진짜 화나게 부탁하려면 좀 한낮에 하든지 좀 그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내 자식들, 내 아내도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자는 거야? 문을 쾅 닫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 두드리는 그 친구가요, 딱 문을 열자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더래요. 벗이요,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네가 불편한 거 안다. 네가 지금 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너도 불편하겠냐. 근데 내 사정이 너무 급하다. 내 사정은 내가 먹으려고 하는 사정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정 아니죠. 그런 사정은 자기를 위한 사정 아닙니다. 그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여행 중에 온 내 벗이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게 없다 이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것이 없어서 내가 급히 문을 두드리고 너에게 요청하는 거야. 내 사정 때문에 요청하는 거 아니야. 내
힘들어하는 여행하는 그 내 벗을 위해서 너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네가 좀 불편하지만 내 사정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떡이 3덩이가 좀 필요하다. 떡 3덩이가 좀 필요한데 너에게 이 불편을 무릅쓰고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한다. 그러자 그 친구가, 예수님의 비유예요. 한밤중에 자기 자녀들이 자고 있고 아내가 자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실은 들어주지 않을 만도 한데, 그런데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친구의 간절히 청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간절히 청하는 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 만족하기 위해서 청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한 청함이더라 이거예요. 그 친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기가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다른 친구의 문을 두드려서 불편을 끼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돕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역시 부담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계속 문두드리는 걸 많이 봤지만, 근데 누군가를 위하여서는 내가 문 두드려 본 적도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 속에서 이 친구는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야, 내 상황이 나도 여의치 않아. 야, 내가 너의 청을 듣지만 근데 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 불편하고 여의치 않고 내가 상황이 지금 너의 청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 줄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불편하지 않을 텐데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간청을 인하여서 도와주지 아니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 도와줬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우리는요,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 건 좋지만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문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청할 때, 야, 네 사정은 내가 좀 안타깝지만 근데 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야. 어떻게 돕냐? 나 도울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 이런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웃과 그런 교회를 일단 차치하고서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봅시다. 내 마음을 봅시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건 혹시 없습니까? 나도 불편한데, 야, 내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얼마나 지금 각박한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나도 똑같이 한밤중에 지금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마음이 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혹시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 안에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요,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친구가 그런 한밤중에, 더군다나 처자식 자고 있을 때 깊이 잠든 바로 그 순간에 상식적으로 문 두드리는 그 친구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야, 좀 상식적으로 너희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너희의 삶을 먼저 돌아다 봐라. 너희 환경을 먼저 안정권에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고 그 후에 좀 도울 수 있으면 그때 좀 도와도 돼. 그게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비유처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정을 들을 때 내일 와. 내일 와도 늦지 않아. 충분히 내일 오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다면 우리 이 비유를 들을 때 부담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상황이 조금 더 피면, 내 환경이 조금 더 열리면 내가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교회 돕고 싶고 나도 내 이웃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그게 당연히 자녀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고 복음 안에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 아니야?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형편이 조금 피면 난 반드시 주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 부담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목표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분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을 때 그 친구를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그 호소를 들으면서 떡 3덩이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가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나의 삶의 문에 간청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과 나도 듣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간청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줬다라고 이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들어줬냐 이거예요. 나는 들어줬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손을 펼치고 도와주려고 했냐 이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이야기하고 내 사정 얘기하고 내 소유 얘기하고 내 미래 얘기하고 내 형편 얘기하고 내 자식 얘기하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런 얘기만 줄곧 늘어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름으로 신앙하는 척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너무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이 한밤중에 한 벗, 그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악한 아비라도 뭘 줘요?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근데 첫 번째 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동의가 우리의 삶에 왜 인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의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비유, 근데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예에서 우리 자신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의 삶에 복을 주세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주님의 비유와 상관없죠. 이거는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주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래서 겪게 되는 고난일 뿐입니다. 만약 문을 열었는데, 만약 떡 3덩이를 줬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은 꼭 걸어 잠그고 떡 3덩이커녕
늘 자기 삶에 핑계대고서 그 소리에 귀를 딱 닫고 철문을 딱 닫고서 아예 문 두드리는 소리 듣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여서 합리화시키고 절충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비성소적이지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고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그 고난 앞에서 다만 형벌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할 수 있도록요. 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 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될 바로 그 현장에서 내 삶의 문을 인하여서 걸어 잠근다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육신의 소욕만, 탐욕의 우상만 자기의 삶을 가득가득 메우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요. 참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이 비유하시면서 참 지혜로우시죠. 문 열어주는 그 친구. 일단 그 친구가 되어야 된다. 네 사정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 너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사정을 들어라. 네 형편이 어려운 거 알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이 처형당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 쏟아주시고 살 뜯겨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정을 버리고 너희의 사정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누군가의 간청에 대하여서 문 걸어 잠글 생각하지 마라. 문 잠그지 말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너희도 그 간청함을 이루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냐. 열어야 되지 않냐.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핍절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청을 악한 자라도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지체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기를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그 같은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조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